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와 실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보 제일 앞면에도 있고 왼쪽 현수막으로도 걸려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표어는 예수의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는 말씀이었고요. 이에 관한 실천 사항 4가지로는 삶에, 가정에, 생업에, 그리고 교회에 은혜를 주소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실천사항 4가지에 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겠다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교회와 성도 모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키자는 실천사항인데 오후 예배 시간보다는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더 좋겠다 판단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세아 설교 준비까지 다 해놓고는 다시 새로운 설교를 또 힘들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럴 때 안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던 호세아 말씀은 잠시 뒤로 미루고 앞으로 4주간 이 시간을 통해 예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 각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삶의 은혜를 주소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롯해 우리의 이 4가지 영역인 가정, 직장, 교회, 그 외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감사하십시오. 감사한 만큼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항상 감사하면 항상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자 방법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이에 대해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관점, 즉 나 중심, 내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꾸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놓고 이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고 힘드니까 이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그게 질병이고 육체의 가시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족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약하다는 이유로 속상해하지만 우리의 만족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이익, 나의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결국 이 말씀들이 주시는 공통된 교훈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떨 때 내가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가? 보통 내가 기분 좋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상황과 환경이 됐을 때, 또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나의 감정에 따라 우리는 은혜를 말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관점이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을 내 기준에서 평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준, 내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은혜보다 원망이 많습니다. 불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쉬움이 더 크게 몰아치게 되고 결국 이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분이구나.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꺼내지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마음을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축복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알게 되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 성경을 통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없지 않느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알아. 그런데 뭐라고요? 평안이다. 평안을 주려고 한다. 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년 초 이 시간을 통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정의하는 말 중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도 보면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또 가깝게 지내야 많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왕이면 가까운 사람, 기왕이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마음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 역시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가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통해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 뜻, 내 방법, 내 행동대로만 하겠다는 반항이자 고집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곧 은혜가 없는 것이고 인도하심과 축복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위한 방법은 우리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가 넘칩니다. 성경 지식도 풍부합니다. 기도를 하면 나는 한 2분만 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얼마나 길고 유창하게 잘하는지 주변 성도들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해봤으면, 저렇게 믿음생활 해봤으면.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행동이 기도처럼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감사,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에 항상 감사가 스며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말씀과 기도로 살고 있다고 삶을 통해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고요, 누가 보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은근히 풍겨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행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나가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향기로 나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또 내 주변의 성도들,
내 가족들, 내 동료나 내 이웃들은 나를 어떤 향기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선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될까요? 제가 종종, 아니 자주 입버릇처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셨을까?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있고, 왜 우리는 정말 매일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항상 은혜를 말하고 순종을 몸에 달고 산다고 여기는데도 왜 예수님처럼 하지 못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겉으로는 예수님이 기준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순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에는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판단을 따라버리는 겁니다. 내 감정이 더 앞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객관적으로 하시고 그 대답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에서 얻으십시오? 성경에서 얻으십시오. 이 질문을 나에게 객관적으로 하시고 그 대답을 성경에서 얻으십시오. 우리는요, 솔직히 객관적이 된다는 게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의 팔은 안으로 굽고요, 중요한 문제, 특히 나의 이익에 관한 문제라면 나는 더욱더 주관적이 되고 내 중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세상에서 두 사람이 다툼이 일어날 때 결국 법정에 가서 법의 판결을 맡기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모두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볼 때 내 말, 내 행동이 모두 옳고 맞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만나도 서로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 말이 맞은 거예요. 정말 시시비비를 가리기 힘드니까 두 사람 다 자기 주관적이다 보니까 객관적인 법의 판단을 맡기는 겁니다. 그 법의 잣대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두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바로 성경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삶은, 내 중심, 내가 주관적으로 움직이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그럴만하고 난 그럴 수 있고 나는 그래도 되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너는 안 된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묻고 그 대답을 들으며 그 대답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행동에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나를 충만히 채우고 흘러넘쳐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삶의 은혜를 주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며 언제나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예수의 은혜를 온전히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받아 누리는 은혜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